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제일 힘든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16장까지, 그러니까 6장부터 16장까지가 굉장히 힘들고 반복적인 내용이었는데, 이제 16장이라는 그 산의 정상까지 여러분들이 잘 도착을 하셨고, 이제는 이제 산의 정상에서, 그러니까 16장이라는 그 정상에서 이제 17장, 18장, 이 세상이, 악한 세상,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핍박의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우린 그 과정을 마지막 정상에서 지금 내려다보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쫙 순식간에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결국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시간이 가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인간성이 파괴되고, 그 인간성 파괴로 인해서 이 자연에 재앙이 올 것이고, 그 자연 환경의 재앙이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이제 산과 바다와 섬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종말과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끝과 종말을 영화의 소재로만 생각을 합니다. 2057년 띠리릭 띠리릭 하면서 영화에 이제 핵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하고 살아남은 소수의 이야기 하면 쫙 되게 멋있지 않나요? 제가 시나리오 하나 써도 될 것 같은데, 이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냥 드라마나 영화의 주제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종말과 끝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진짜 우리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그 종말까지 이 땅에 도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 지구적인 그 종말을, 그 최종적인 종말이 진짜 어떤 모습이냐, 그러니까 산의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이 17장과 18장,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불신의 세상, 또 악한 문화가 어떻게 이 땅 그 산 아래에서 무너지게 되는지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악한 세력에 대해서, 또 그 파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법정 위에서 내려다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천사 옆에서 이 악한 세상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걸 내려다 보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 맨 끝에 보면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이 큰 음녀가 누구고, 또 이 큰 음녀가 물 위에 어떻게 앉습니까? 그 물 위에 이렇게 공중 부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큰 음녀가 뭐고 또 물 위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큰 음녀가 뭔지 쭉 읽어 내려가면 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자, 5절을 한번 가볼까요?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비밀,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는데 그 옆에 또 써 있죠. 큰 바벨론이다. 음란한 사람들의 그 우두머리, 그 어미가 된다. 결국 큰 음녀가 뭐냐면 바벨론을 말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구약에 등장했던 어떤 제국을 말하는데, 이 성경을 보면 구약 때나 또 신약 때나 자주 이 바벨론을 언급합니다. 바벨론은 지금으로 치면 그 이라크고요. 또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다 사라진 제국이고 나라인데, 여전히 왜 구약에 있었던 사라진 그 바벨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을까? 구약 시대 때 이 바벨론이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을 그 대적하는 그 무리의 그 어떤 대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좀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굉장히 다른 나라 사람들은 생소한데 우리는 뭔 얘기인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주벌판에서 그 사람들과 정말 피 흘리는 전쟁을 싸웠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만주벌판에서 뭐 하면서 싸웠겠습니까? 독립운동하면서 일본군과 싸웠던 이야기. 우리는 그냥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 믿음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 모든 세력, 그게 국가일 수도 있고 정치인일 수도 있고 악한 음란한 문화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사랑과 문화의 총체적인 그 대명사로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바벨론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악한 세력을 큰 음녀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그 로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 그 요한계시록 시대 때의 바벨론이 누구냐면 로마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바로 세속 문명, 믿음의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유혹받도록 하는 이 악한 음란한 세상 문명을 오늘날의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물 위에 앉아 있다고 1절에서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물은 뭐냐면 풍요와 번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4대의 문명, 그 나일강, 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그리고 황하 문명, 또 그 인도의 겐지스 문명, 이 모든 고대 문명들은 어디에서 발전을 했냐면 그 거대한 강을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물이 있어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가축을 먹일 수 있고, 또 물이 있어야지 우리가 만들었던 것을 배를 통해서, 수로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무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사회 당시에 이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풍성하고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력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그 번영과 번성을 나타내고 있는 그 거대한 권력 위에 이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로마 제국, 또 오늘날 로마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 문화가 이 번영과 번성을 기반으로 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번영과 안정감을 추구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거대한 그 권력 위에서 군림하는 그 불신의 그 세력들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내용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이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로마 제국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오늘날의 이 세상 문화는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수많은 그 표현들과 이름들이 그들 마음속에, 또 아니면 겉으로 계속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또 한번 볼까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이 큰 음녀의 본성이 뭐냐면 사람들을 헷갈리게 유혹하고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리도록 하는 것이 바벨론이고 로마 제국이고, 그리고 오늘날의 세상 문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그 흑백 영화였는지 칼라 영화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왕과 나,
그 율 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누군지 아세요? 예, 율브리너. 머리카락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런데 다 이렇게 굉장히 당당하게 나와서 다 그 로마의 그 당시 로마 왕궁의 그 문화를 쫙 보여주는데 그걸 보면 이제 좀 굉장히 그 퇴폐적이고 또 음란한 그런 모습들이 그 영화상에서도 비춰져 있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들이 그 로마 문화와 풍습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음란한 일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일을 이 큰 음녀가 자행을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왕과나 그 영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한번 왕의 역할을 해볼까요? 그 로마 시대 때 왕이 탁 누워 있으면 그 옆에서 시녀가 뭐 하고 있습니까? 부채질을 해주고 있고 입을 벌리면 탁 뭐죠? 그 샤인머스켓을 탁 따가지고 그 왕의 입에 넣어주고 이제 그런 과정인데 그 문화 속에 뭐가 있냐면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있다. 또 금과 보석과 진주 그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다. 그 뭐 먹을 거 이제 샤인머스켓 하나 주면 또 이게 술을 마시고 이제 그랬던 그 로마 그 왕실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문화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하냐면 그 폭력과 억압과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불태우고 그런 방식으로도 공격하는데 이 바벨론과 로마로 대표되는 이 세상 문화는 음란한 모습, 붉은빛, 자줏빛, 굉장히 현란하고 요상망측한 그런 옷을 입고 나오고 또 화려한 금장과 막 비싼 것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그 향락을 누리면서 야 교회 가서 이렇게 몸을 수그리고 기도하는 거, 야 그거보다 우리처럼 이렇게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술 마시고 막 이 쾌락에 젖는 거, 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건데 교회 다니는 너희들만 뭐가 잘났다고 교회 가냐?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어울리자. 그러니까 폭력과 억압뿐만 아니라 이 큰 음료는 유혹이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 매혹 넘치는 그 문화로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문화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억압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번성과 번영에 대한 욕구를 우리에게 계속 심어줍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그런 세상의 향락의 문화로 계속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치와 허영, 또 세상의 영광.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세상은 굉장히 순식간에 빨리 더러워지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막 끌고 가잖아요. 놀러 가자, 어디 가자, 뭐 술 마시러 가자, 무슨 이렇게 야 남들 다 즐기는데 야 우리 몰래 즐기자, 아내들만 모르면 된다. 그러면서 그 대한민국의 그 남자들의 문화가 썩 그렇게 건전한 문화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 그런 쾌락과 타락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끌고 가요. 같이 타락하자고 말합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왕따를 시키잖아요. 너 혼자 뭐 잘났다고? 우리 다 같이 어울리는데 너만 왜 안 어울리냐? 야 일요일 날 다 놀러 가는데 왜 너만 꼭 교회 가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느냐?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배제하고 고립시키고, 그게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그 대학 문화, 또 뭐 직장 문화, 세상 문화, 그게 다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바벨론과 이 로마의 음란한 문화가 지금도 여전히 온 세상에 어둡게
드리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 또 가정에서 또 명절이나 제사 드릴 때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문화에 여러분들이 호응해 주지 않으면 가만히 안 내버려 두잖아요. 면박을 주거나 뭐 용돈을 끊어버리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예배 자리 못 오도록 얼마나 많은 문화들이 호시탐탐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지, 또 때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을 매혹하고 있는지,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타락한 문화가 어디까지 가냐면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러니까 유혹하고 핍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믿음의 사람들의 그 피에 흠뻑 취했다. 이 로마 시대 때 그 로마 왕들이 뭘 했냐면, 옛날에 왕들이 말을 타고 이렇게 뭐 사슴이나 그런 멧돼지나 사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을 사냥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숨어 있는 그곳에 가서 그들을 칼로 또 활로 그리고 한쪽으로 몰아가면서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인들을 큰 그 원형 경기장 안에 가운데 두고 뭐 사자나 또 여러 맹수들을 풀어놓고 사람들이 그 사자에 먹히는 그 잔인한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오늘날 그 UFC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이죠. 그게 케이지라고 말을 하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막 싸우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잔인함은 그 문화의 모습으로 계속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남아에 가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닭 있잖아요. 닭. 그 싸움닭. 닭끼리 막 이렇게 피 흘리면서 싸우는 거. 또 요즘에는 없는데 대한민국에 그 투견장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로 돈을 걸고 도박을 하고, 그런데 뭐 그게 뭐 거의 없어지긴 했지만 계속 그 짐승들이 그 싸우고 피 흘리는 걸 보고 흥분하고 자극을 받고, 그게 로마 시대 때, 그 이전에 바벨론 시대 때부터 있었던 계속 그 잔인한 면모들을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그 문화의 모습으로 좀 달라지긴 했지만 피 흘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환호하고 우리가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자, 8절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게 좀 길게 표현이 됐는데 그 잔인한 세력과 그 제국과 그 문화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또 나타나고 사라지고 또 나타나고 계속 그게 반복되는 것이 세상 문화입니다. 자, 그 8절 끝에 보면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사람들이 뭔가 환호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히틀러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인 줄 아시죠? 그런데 히틀러가 독일 사람들의 모든 지지를 다 얻어냈습니다. 또 독일에 있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도 히틀러가 금세기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 독일을 1등으로 만들 사람이 히틀러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그 군대, 뭐 탱크를 마련하고 비행기를 만들고 여기에 다 모든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다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라는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니까 완전히 그 유럽이 전 세계가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등장했다가 히틀러라는 사람이 또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또 그런 모습이 또 어디서 나옵니까?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원래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독립군 장군이었습니다. 홍범도처럼 이렇게 일본군과 싸웠던 장군이었는데 러시아에 힘을 얻고 그러면서 그가 그 어떤 지배 욕구,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고자 하는 그 욕구가 생기면서 이승만 정권과 대립하면서 남과 북이 나뉘게 되고 또 남쪽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6.25를 일으키게 되고 이제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 김일성이라는 사람도 그 북쪽에서 얼마나 많은 환호를 와 정말 이 시대의 지도자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환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든 어떤 문화든 어떤 국가든 계속 끊임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또 나타났다가 또 다시 사라졌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환호할 만한 그런 세상 악한 문화 그 배경을 가지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실제로 그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큰 음녀가 그 당시에는 누구였느냐 딱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9절을 제가 10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말은 뭐냐면 알 사람들은 다 알 텐데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받은 이 신약 시대 때 사람들은 이 큰 음녀가 로마를 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이 주제였죠. 그 당시 뮤지컬 내용이었던 7막 7장을 계속 연상시키는 그 컨셉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지었습니다. 또 7이라는 숫자가 로마를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로마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7 언덕 도시들의 연합체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거대한 국가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태리 로마 주변에 있었던 7개의 언덕 위에 있던 그 도시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점점점 유럽을 또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국가가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그 시작은 7 언덕 도시. 근데 이 여자가 앉은 곳이 9절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산, 7 언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음녀, 이 핍박과 유혹의 세력이 누구냐? 이 바벨론처럼 아수르처럼 페르시아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지금 등장한 이 신약 시대 때 2000년 전 이 핍박의 주체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7 언덕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로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겠지만 지금 이 핍박의 세력은 오늘날 바로 로마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또 7왕이라 그러니까 7이 계속 연상되도록 의도적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표현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서는 9절에서는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고 10절에서는 로마 황제들, 그 악한 황제들,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1절을 한번 또 볼까요?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그러니까 그 악한 세력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그것이 바로 세상 문화의 본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11절에 보면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로 대변되고 있는 로마, 때로는 짐승, 큰 음녀, 666, 바벨론 이 본질이 뭐냐면 그들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활동을 합니다. 세상의 그 번영과 번성 위에 앉아서 음란한 것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때로는 정치적인 폭력으로 교회를 폐쇄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를 못 가도록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은 문화 속에서 역사 속에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던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황제가 있으면 그 황제 밑에 여러 관료들이 있죠. 그 12절에서는 그 악한 문화를 이어받아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 오늘날로 치면 뭐 장관급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12절 맨 끝에 보면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그러니까 임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왕과 황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게 5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만약 교육부 장관이 그가 탁 등장해서 이제 뭐 기독교나 사립학교 다 뭐 그 가치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뭐 대한민국은 보편적인 교육을 지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서든 주기도문이나 뭐 성경이나 뭐 그런 그 목회자를 종교적인 그런 사람을 학교 내에 둘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그걸 끊임없이 말한다면 얼마나 많은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학교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교육부, 교육청, 또 학부모, 또 믿지 않는 교사들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학교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핍박과 압박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때 2000년 전 사도 요한 시대 때나 우리 때나 또 앞으로나 이런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문화와 사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악한 세력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그들의 주된 일이 뭐냐면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인가요? 자, 악한 그 바벨론, 로마 세상의 문화가 하는 일이 뭡니까? 14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들이 그 악한 세력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과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과 이 악한 문화는 계속 싸움을 걸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로마 시대 때나 오늘날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 3장 이후로 사탄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꾀인 그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그 복음과 그 은혜를 공격하는 그 일들을 세상 문화와 가치관이 계속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공격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14절에 그냥 결론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실 터이요? 이기실 터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악한 문화와 세력을 이기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14절 끝부분에 보면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뭐하리로다?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택함 받은 믿음의 사람들도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기실 그 싸움에 우리는 함께 동참을 한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재방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승리의 이야기를 2000년 동안 계속 우리는 교회는 재방송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마침내 이기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승리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구나.
그것이 로마 세력이 됐던, 공산주의가 됐던, 동성애가 되었던, 음란한 세상 문화가 되었던, 가치관이 되었던, 결국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평정하시는구나. 이것을 그냥 사도 요한은 딱 한 줄로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왕도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어떤 세력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는데 그 세력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열불과 짐승은 음녀가 타고 있던, 그 음녀와 함께 합세해서 로마와 바벨론과 세상 문화로 비유되는 이 악한 세력들이 서로 지금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 따랐던 사람들, 그 짐승의 세력이 음녀를 미워하여, 그러니까 로마라는 그 세력을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로마를 벌거벗기고 로마의 살을 먹고 로마를 불태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 문화의 결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는 스스로 연합을 하지만, 연대를 하지만 자중질환, 자체 분열, 그걸 통해서 서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망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황폐하게 만든다. 그 음란한 그 문화와 그 타락한 문화를 따라가면 결국 거기에 어울린 모든 사람들이 황폐한 인생을 살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벌거벗게 한다는 게 뭡니까? 도덕적인 그 수치심들을 다 결국은 그게 모든 게 다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남자 연예인들이 카톡방에서 뭘 했다. 우리는 TV로 예능에 나오고 드라마에 나오니까 그 보여진 이미지만 보지만 결국 그들의 문화가 뭡니까? 얼마나 음란하고 악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로마 왕실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여전히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 세상 문화 속에서도 있는데 결국 그게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안에 있던 누군가가 그걸 폭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서로 물어뜯고 서로 죽인다는 거예요. 서로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또 불로 사른다고 말하고 있죠. 결국은 너 죽고 나 죽자, 멸망의 끝입니다. 제가 요즘에 넷플릭스인가요? 이게 보지는 않는데 가끔 이렇게 인터넷 뉴스로 보면 더 글로리, 송혜교인가요? 그 배우가 나오고, 또 카지노인가요? 필리핀에서 누구죠? 이순신 장군 역할을 했던 최민식. 최민식 씨가 나오는 카지노라는 그런 드라마도 있고, 더 글로리라는 그 왕따에 대한 그 복수를 하는 그 내용들을 다 보십시오. 얼마나 처절하고 죽고 죽이고, 형님, 처음에는 형님 떠받들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뒤에서 찌르고 총을 쏘고, 그리고 더 글로리,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누군가를 왕따시켰던 자기들 내에서도 계속 분열과 다툼과 싸움과 막 물어뜯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세상 문화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들, 고려, 조선, 결국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분열해서 결국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악은 그 자체로 변덕스럽습니다. 악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같은 편도 물어뜯고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은 서로 그것을 즐거워서 하다가 결국은 시간 지나서 서로 미워서 등 돌리게 되고, 등 돌린 그 사람의 등에 비수를 꽂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불신의 세상, 어린 양을 대적하는 이 모든 문화는 결국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심판과 재앙과 이 음란한 세상을 멸하시는,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자, 17절에 나오고 있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제 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딜레마가 지금 해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악한 세력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악한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의 고통을 안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수많은 그 내용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세력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도록.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 불신의 나라와 세상 문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바벨론을, 아수르를, 페르시아를, 로마를, 또 세상 문화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의미가 뭐냐면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문화에 대해서, 그 제국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러이러한 걸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했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악한 세상과 그 문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할 그 근거를 계속 쌓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원수의 세력들은 그 숯불을 자기 머리 위에 쌓는다고 말하잖아요. 심판의 숯불을. 그들이 더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정당한 명분을 하나님께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얼마나 정당하고 얼마나 의로운가. 너 분명히 교회를 핍박했지. 너 확실하게 이때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했지, 공격했지.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누적시켜서 그것으로 정당하게, 분명하게, 그 확실한 명분으로 이 세상을,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악을 심판하시는 방법은 의로우시다, 정당하다. 근데 때로는 그 악이, 내버려둔 그 악이 교회가 정신 차리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악한 길을 벗어날 수 있도록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주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8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 로마의 세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로마의 성이 얼마나 큽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되는 그 큰 성이 무엇이냐? 바로 로마다. 신약시대 때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 로마,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뜻하신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로마가 무너질 것이다. 로마가 몇 년 동안 유럽을 지배했는지 아세요?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500년이었죠. 근데 로마가 1000년을 전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예수님의 그 나라를 뭐라고 얘기하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천년왕국이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겠지만 이 땅의 천년왕국은 결국 소멸할 것이다. 진짜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 것이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또 사도 요한이 계속 설명을 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다른 곳에서 온 게 아니라 그 로마에 대해서 성도들이 딱 인식하도록, 결국 이 땅의 천년왕국도 결국 멸망하는, 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순간 이 모든 문화는 무너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아멘인가요? 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인 그 승리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두려움에 빠질 필요도 없고 세상에 저 부귀영화 저 너무 부럽다. 그걸 또 그렇게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본주의의 끝은요, 이 세상의 끝의 문화는 이미 유럽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1970년대 때까지 다 누려봤습니다. 이미 그 인류 역사의 그 문화의 극치 이미 70년대, 80년대 때 유럽과 미국 사람들이 다 이루고 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 문화는 점점 하향세. 그리고 이 유럽의 문화를 뭐 일본, 한국, 중국이 이제 조금씩 이제 수입을 해서 그들이 누렸던 걸 우리가 조금 누리고 있는 거죠. 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나라들이 더 부국강병해지면서 그런 문화를 누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는 결국 우리는 이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좋은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세상 문화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세상 사람들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왜?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때로는 유혹도 받고 때로는 핍박도 받고 때로는 왜 악한 세력을 내버려 두시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 목사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 비결, 오늘 본문 14절 말씀,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길 실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14절 그대로 띄워보세요. 14절 맨 끝에 어떻게 하라고 있습니까?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 예수님 곁에 가까이에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을 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동네에서 숨바꼭질도 하고 뭐 피구도 하고 발야구도 하고 뭐 그런 운동을 하다 보면 유독 잘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랑 같은 편 먹기 위해서 저는 어퍼라 제철하였는데 여러분들은 대댄지였습니까? 이게 뭐였습니까? 제일 잘하는 친구랑 축구 같은 편을 먹고 가위바위보 했는데 제일 잘하는 친구랑 또 농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친구랑 한 편만 먹으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편에 있으면 늘 혼란스러울 거예요. 늘 공허하고 만족이 없을 거예요. 물건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이 세상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편에 있으면 안 되고 누구 편에? 어린 양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있을 때 여러분들 이기고 승리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편에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아멘 좀 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자동적으로 승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맨 끝에 14절 맨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진실하다는 게 뭐냐면 이게 헬라어로 신실하다, 일관되다, 충성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뭐냐면 일관되게 변함없이 예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 사람은, 끝까지 인내한 그 사람은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을 간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거, 순식간에 예수님 믿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잘 간수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진실하게 인내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잘 갖고 가는 그 사람이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구원의 믿음을 잘 간수하시길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에 유혹되지 마시고 또 이상한 사상에 자꾸 노출되지 마시고 자꾸 여러분들이 우리의 구원받은 이 믿음을 이게 잘 간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영성을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성이 관리가 안 되면 구원의 확신도 다 사라집니다. 교회에서 그 조선시대 때부터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람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첩을 두는 거, 그러니까 축첩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두는 거, 그리고 노름하는 거, 술 마시는 거, 연초, 담배 피는 거, 이 네 가지가 조선 땅에 있었던 가장 심각한,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성을, 신앙을 해치는 이 4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게 좀 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교회에서 아니 목사님이 세상이 다 하고 직장에서도 하고 목사님은 직장을 안 다녀봐서 몰라요. 이게 거절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렇죠. 제가 뭐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직장에서 강요하니까, 군대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대학 갔더니 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그 길로 따라가는지 아세요? 철저하게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본인들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성이 관리가 안 되잖아요. 문화로 여러분들의 영성이 훼손되면 구원의 확신조차도 안 생긴다니까요. 예수님 믿었는데 영성으로 관리를 안 하면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요. 난 교회도 안 나와버리게 되는 그런 무서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믿음을 잘 간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택하심 받았는데 진실하게, 끝까지 신실하게 인내하고 충성한 사람들이 마침내 최후의 그 승리, 그 이기는 자리에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힘들면 같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혼자 외롭다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으면서 나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구나. 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다시 한번 7.8기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성을, 그 믿음을 잘 간수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구나. 그걸 보고 체험하고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침내 그 승리하는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